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참된 신앙입니다. 바른 믿음. 두 가지로 제가 말하는 이 참된 신앙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성품의 변화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했다 그럽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쫓겨가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무엇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냐 불법이고 온전한 법이냐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이 온전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능력을 행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래, 이 문제를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거짓 선지자 비유 그랬는데 7장 우리 15절 16절에 이래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르겠느냐.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써놨어요. 자, 우리는 흔히 열매라 그러면은 실천을 생각을 합니다. 실천의 결과물. 그래서 뭔가 했을 때 거기에서 따라오는 열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실천의 결과물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열매를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불법의 사람인지 저절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실천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고. 자,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도 열매죠.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해놨어요. 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은
열심히 성령을 쫓아 살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성령을 받고 뭐 한 몇 년씩 걸려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사랑과 양성과 희락과 뭐 온유와 절제가 이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이거는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실천을 하면서 나중에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내가 해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할 수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려고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저절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저절로 온유하고 절제가 됩니다. 이건 어떤 실천을 해가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하면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열매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말씀하기 전에 그 앞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 중에 성령을 쫓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가 있더라. 그러면서 갈라디아 육체의 어려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예수를 믿는데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들이 성령을 쫓아서 바르게 성령 충만하게 살면은 일어나는 현상은 이거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이래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사함할 거 다 하고 파당 다 짓고 주술을 쫓아 살기도 하고 점도 한번 쳐보고 이렇게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성령을 받으면 그 열매라는 것은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다.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이건 저절로 나타나는 거지, 노력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열매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사과나무, 나무를 봐서는 몰라도 바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다. 뼈가 열리면 뼈나무죠. 그런데 어떤 사과나무가 나는 사과나무인데 이번에 어쩌다 보니까 뼈가 열렸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원수 맺고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는 일이 생기면은 그건 가짜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과나무에 뼈 열리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 위선이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 참 신앙이라는 것은 능력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주님은 성품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살고 은혜 안에 살면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 참 어렵고 힘들게 했던 두 종류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잖아요.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지적 능력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방언이 전부였어요. 심지어 부교육자를 뽑을 때 면접을 볼 때 방언을 하느냐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밝히지만은.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겁니다. 아니, 방언을 못해야 목사가 되나? 제 주관입니다. 방언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만은 저는 은사를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내놔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또 필요한 거를 주시겠죠. 감사하고 삽니다.
그런데 옛날에 방언을 못한다고 서름을 많이 당했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방언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차별을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자,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갖고 확인을 하려고 그랬어요. 너 구원받았느냐? 그게 뭘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원수의 자식이 이 자리에 장식집에 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우리한테 한국교회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단에 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성품의 변화는 중요한 생각을 안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존중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애입니다. 법적으로 행하지 말고 왼뺨 때리면 진단서 끊으러 가지 말고 오른뺨 주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의 법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불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는지 지식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의 바른 믿음의 길을 못 갔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앉아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만 엘리야라 그럽니다. 모세라 그럽니다. 선지자라 그럽니다. 옆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늘 보면 실수하고 물에 빠지고 이 무식한 베드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도 12제자 중에 제일 나은 사람입니다. 제일 나은 사람이 그랬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야,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베드로 입에서 나왔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해,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 한 말은 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신앙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복을 주님께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베드로가 앞을 가로막고 나옵니다. 안 됩니다, 주여. 주여, 그리 나오고 일을 안 당하도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갑자기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축복받고 칭찬듣다가. 그게 오늘 본문하고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길과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쫓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마지막 결론을 내놨어요.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 져야 돼요. 죽으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 실컷하고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합니다. 평가합니다. 시체가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는 것이 먼저입니다. 참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기고 성품의 변화입니다. 자, 그게 우리 참신앙입니다. 그죠? 여러분, 불교는 저 산에 가가 혼자 참선하고 부처가 되고 뭐 이래. 기독교는 교회입니다. 공동체 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예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불법이라 그럽니다.
것이 있으면 안 죽은 겁니다. 자기 부인을 안 하는 겁니다, 아직. 그 참 신앙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 미국에 우리나라에는 프로야구 구단이 10개 구단이 있죠. 미국에는 30개 구단이 있습니다. 뭐 미국과 우리나라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야구, 프로야구 세계가. 그런데 매년 4월이 되면은 40들이 42번 백남발을 달고 경기를 합니다. 42번. 로빈슨이라고 하는 흑인 선수의 번호였습니다. 그 사람을 김여매가 전 구단 30개 구단 프로야구 선수들이 42번을 달고 뜁니다. 자, 우리나라의 박찬호 선수는 61번입니다. 지금 윤현진 선수는 99번입니다. 자기 번호를 다 버리고 42번을 답니다. 자, 그러면은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최초의 미국의 흑인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그 당시에는 흑인들은 야구를 못했습니다. 그냥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야구 글러브라도 찌고 왔다 갔다 하면 맞아 죽습니다. 경찰들까지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로빈슨입니다. 자, 처음 야구를 할 때 얼마나 참 핍박이 심했는지 이 사람이 소속된 구단들은 어디를 원정을 가면 숙소를 호텔에서 흑인들은 호텔을 못 들어. 자, 관중들이 막 비난하고 이런 거는 뭐 말도 없고 나오면은 막 온갖 비난을 나옵니다. 흑인이 야구를 한다고. 그게 뭐로 생각하는 거죠, 아직? 심판이 볼 스트라이크를 50을 계속합니다. 스트라이크! 그리고 아웃식입니다. 앞에 공 던지는 백인 선수가 노골적으로 얼굴로 던집니다. 수없이 맞아가 부상을 당합니다. 무에 나가가지고 뛰면은 공의적으로 발등을 밟고 걷어찹니다. 흑인이라고는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도 참 핍박이지만 저는 참 어려웠던 핍박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시합이 끝나고 나면 전 선수들이 땀 범벅이 되고 흙 범벅이 돼가지고 샤워를 하러 가잖아요. 그럼 샤워를 하러 이제 들어갈 때 흑인하고 백인이 같이 샤워 안 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걔는 데리고 가가 모욕을 해도 같이. 그래서 같은 팀이고 같은 선수입니다. 동료고. 같이 땀을 흘리고 왔는데 샤워실 앞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백인 선수들이 다, 동료들이 다 마지막 선수가 나가고 나면은 같이 샤워합니다. 혼자. 밖에 혼자 앉아 기다립니다. 그 백인 선수는 들어가가지고 장난도 치고 막 이게 막 기분도 내가며 샤워를 하고 다 나옵니다. 다 가고 나면은 수건을 샤워를 하고 수건을 합니다. 시합이 끝나도. 야, 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이 참 견뎌낼 수 있었을까? 이런 것도 아니고. 경찰들이 지나가면 제키 로빈슨을 뭐 노골적으로 죽이고 싶다고 그래요.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아무도 안 말려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누가 기다리느냐? 경기장 문 앞에 아내가 널서가 마지막까지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남편이 오늘 또 온갖 비난을 든 걸 관중석에 앉아가 봅니다. 샤워도 맨 마지막에 하고 나오는 걸 기다립니다. 그때 나올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하루는 묻습니다. 화나지 않아 자기? 화가 안 나느냐 말이야. 언제까지 이럴 거냐? 그때 말을 해요.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줄 모르는 겁니다. 이 제키 로빈슨은 저 사람들이 아직은 모른다는 인종차별하고 이게 잘못된 줄을. 그러니까 내가 견디내는 겁니다. 야구 실력으로, 인격으로. 우리가 하는 생각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신앙을 갖고 있는 정도로 희미한 신앙처럼 생각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키 로빈슨 같은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이겨냈습니다. 결국은 승리한 겁니다. 지금은 백인들도 존경을 하고 그냥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4월달이 되면 매년 시즌이 시작해야 4월달이 되면 백인이고 흑이고 남미고 우리나라 선수 없이 전부 42번을 따고 뜁니다.
제키 로빈슨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합니까? 이게 신앙의 표본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당연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자랑을 하는 순간에 끝입니다. 주님은 모른다 그러시잖아요. 참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저들은 아버지 아직 모릅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상처를 입은 게 있습니까? 용서하는 거죠. 원수 맺지 말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이 기도가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 내가 멀었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아직도 분이 채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날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3년을 했습니까? 안 됩니까? 5년을 해야 됩니다. 5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미운한 마음이 생길 때 있습니까? 10년을 기도해야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야, 네가 참 신앙생활 하다 왔구나. 그래야 칭찬을 받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게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분이 개척을 하셨어요. 이제는 안정이 돼가 잘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개척을 하면은 안 힘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다 힘들죠. 다 어렵습니다. 일꾼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있다가 또 내일 없습니다. 저도 성가도 있었다 없었다 수요일에 있었다 없다 그랬습니다. 피아노 치던 분이 없으면은 이사를 가면은 또 한 2달 피아노도 없습니다. 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성가대에 있다가 어느 날 또 가니까 성가대 없어요. 그때 성가대 4명 지휘자 1명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지휘자하고 빠져보니 성가대 없어 또 성가대 없는 대로 하고. 힘듭니다. 그쪽으로 하면 힘들죠. 못 받아 여기서 아무도 없는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나왔더라고. 제일 힘든 거, 여러 가지 다 힘드는데 힘든 거 중에, 제일 힘든 거 중에 하나가 뭐냐? 가족들, 부모, 형제, 누님. 죽겠더라는 겁니다. 입을 대사가.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되죠, 사실은. 뭐 나보고 이것도 말하고 되겠습니까? 너는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왜 너는 능력이 없느냐? 설교를 왜 그런 식으로, 이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대요. 설교를 왜 그렇게 하느냐? 계속 입을 대는 거,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와도 힘드는데 어쩌다가 명절이 돼가 가족들하고 모여 앉으면 분명히 자기 얘기를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님이고 막 형님이고 부모님이고. 그래서 나중에 명절에 이제 가기가 싫은 겁니다. 아무도 안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래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됐구나.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를 다듬었구나. 온 사람들이 다 조교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조교가 우리 부모님이고 누님이었구나. 깨닫게 됐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참 신앙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시험 든다 이랬잖아요. 그 연습하는 포기시키려고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 가는 날까지. 그런데 그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시험입니다. 시험. 낙심이 올 때.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악을 악으로 갖고 싶을 때. 그거 시험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거는 그죠? 참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거고, 절제하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 이게 참 신앙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되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합시다. 그건 싸우자는 겁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쪽 길입니다. 능력이 아니고 성입니다.
신앙은 자,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참 신앙은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썼는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를 썼는 사도 바울은 대단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죽은 자 살려낼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은 완성되어 있는 성품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지옥 가야죠. 당연히. 이거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다. 이것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자, 이거는 구원에 대한 능력을 말했죠. 두 번째,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길, 성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미련하다 그럽니다. 어리석다 그럽니다. 왜 저래 살아? 그럽니다. 한 번 있다 가는 세상인데 주일이 되면은 설악산 놀러도 가고 어디 친구들 개모임도 가고 하루 푹 쉬기라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 왜 그래? 주중에 죽으라고 일하고는 주일날 되니까 또 교회하고 저기 가 봉사하고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것도 안 해. 예수를 믿으니까 저것도 안 해.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을 해요. 지옥의 길인데. 우리를 보니까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저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믿음을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살 때는 이래 살아요. 똑같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단 말이냐. 그래 살아가 월세는 어떻게 내고 세상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산다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한 번도 우리는 체험을 못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리가 없죠. 자,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참 신앙을 가진 자들. 다니엘은 불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드락 메사가 아벤노고는 그 능력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타 죽었습니까? 던지던 사람이 타 죽었다 그럽니다. 사드락 메사가 아벤노고를 용광로 불을 7배로 더 크게 해라 그래가지고 왕이 집어 던지라. 집어 던지다가 타 죽었다 그래요. 살아나왔어요. 머리털 하나 안 걸리고. 주님의 제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다가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블레셋에 말을 타고 키가 2m 90입니다. 창을 들고 있는데 창의 무게가 60kg였다 그럽니다. 이야, 창이 내 몸무게만. 그거를 들고 골리앗이 서가 있습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모여갑니다. 사울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군대가 얼굴을 못 들고 벌벌 떨고 숨어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사람과 믿음의 길 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줄 압니까? 다윗이 형들 징병당에 갔는 형들 3명한테 사실 넣어주러 갔으면 치즈 빵을 들고 왔어요. 아버지가 갖다 주라 그래가 막내 아들 7번째 아들이 15살입니다. 100리길을 갔습니다. 40km. 무게가 한 50kg, 60kg 되는 걸 지고. 자, 거기 가가지고 오늘 봤습니다. 내가 나가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 사울왕한테 자원을 했어요.
형들이 나무랍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빨리 심부름 가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 막내 동생이.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장면을 보다 보면, 사울왕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군대를 데리고 왕이라는 사람이 15살짜리한테, 네 가볼래? 자기 갑옷 입힙니다. 두고 세웁니다. 자기 칼을 줬어요. 자, 가서 한번 싸워봐라.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예수 압니다만 세상에 인간이 치사해요. 예수 믿는 다윗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게 안 맞으니까 못 이게. 그걸 세워 보내려고 하는 왕을 한번 생각해보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믿음과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이쪽입니다. 이쪽. 다윗입니다. 다윗. 돌멩이 하나 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노라. 때립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야,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다 보면 막 눈에 보입니다. 이래. 야, 진짜 이게 믿음이구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장면 한번 생각해보고 영화 나오죠. 한 번씩. 겟세마네 동산에서 끈끈한 밤에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암호를 정합니다. 내가 껴안고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붙으십시오. 미리 짜놨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며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붙들어냅니다. 그때 얼굴이 한번 상상이 됩니까? 그 비열함, 비인간적인 모습. 3년을 같이 동고동락하며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을 넘겨주려고 입을 맞추는 그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세상이 비열한 자 됩니다. 추한 자가 됩니다. 야, 여러분, 엘리야 생각이 납니까? 엘리야 그러면 갈멜산에 기도해가지고 비를 쏟게 했는 사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기도해가 누가 비가 오는 어느 신이 강한지 한번 붙어보자. 그거를 시합을 시키는 아방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가 선지자를 붙여갖고 어느 쪽이 비가 오는지 어느 신이 강한지 붙여보자 하는 그 왕이나. 자, 여기 되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기도해 비가 안 옵니다. 기송 시내가에 다 쳐 죽입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은 똑같습니다. 비도 안 옵니다. 아직. 그런데 엘리야가 그럽니다. 돌아서가 아방에게 왕이여 빨리 피하십시오. 왕궁으로 돌아가. 엄청난 비가 쏟아질 건데 비를 맞지 않도록 빨리 출발해 가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왕이 못하는 거야. 비가 옵니다. 신하들이 생각하겠죠.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빨리 움직이시오. 얼떨결에 갑니다. 얼떨결에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비 온다고. 그래서 아방과 신하들이 마차를 타고 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원이 있습니다. 그 넓은 평원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제일 선두에 엘리야가 그때 통으로 된 배로 짜는 옷을 허리를 동로 메고 뜁니다. 비가 온다고. 빨리 피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엘리야는 뛰면서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뜁니다. 후두두두두둑 하다가 막 그때 비를 맞으면서 뛰는 엘리야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이야, 뭐라고 부르짖을 것 같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막 비를 맞고 뛰는 왕궁까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하고 사울왕을 한번 생각하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쪽 편으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능력입니다. 능력.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제대로 한 번도 못 살아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까지 체험해본 감정이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늙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무섭니다. 감옥에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뇌물을 묻까 싶어가 돈 좀 줄까 싶어가 왔어요. 그러면서 네가 공부를 너무 하더니만 미쳤구나. 이 거지처럼 사니까 대단한 사람이.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누가 총독인지 누가 죄수인지 분간 안 갑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참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다 보니까 은혜와 능력을 한 번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H 유전이라는 유전이 있습니다. 엄청난 매장량을 가진 유전의 이름입니다. H 유전이, H라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 사람 이름입니다. 엄청난 매장량을 가졌는데 벌써 오래전에 그때 이게 허벌판에, 그죠? 황량한 땅에 H라는 사람이 그 땅을 정부로부터 아주 상갑을 그냥 산 겁니다. 준 겁니다. 그냥 막 개간시키려고. 자, 받았습니다. 농장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농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물이 없습니다. 황량한 벌판에. 그래서 이 사람이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을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저쪽에도 파보고 이쪽에도 파보다 지쳐가지고 굶어 죽을 판이니까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연명하다가 결국은 굶어 죽을 뻔했어요. 자, 죽었습니다. 다시 이 땅을 사람이 땅 파다가 물이 없는 곳이 죽었으니까 헐값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산 겁니다. 이 땅을. 물을 뭐 있어요? 뭘 하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H라는 놈이 우물을 파다가 말았는 그 자리, 그냥 처음부터 파는 것보다 그거 안 파는 게 안 낫겠나 싶어 봤습니다. 얼마 안 파 내려갔습니다. 뭔가 시커먼 게 뭔가 물쑥 기둥 같은 게 팍 솟아올라온 겁니다. 그 놈이라고 하는 원유가 터진 겁니다. 그 땅에서. 이야! 밑에 엄청난 양의 원유가 있었어요. 그 위에 H라는 놈이 살다가 굶어 죽은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이 그 사람이 파다가 남았는 것 조금 더 파내려가다 터져버린 거예요. 조금만 더 파서만 됐을 거를. 이 밑에 엄청난 매장에 금은 황금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았겠습니까? 알았더라면 포기 안 했겠죠. 몰랐으니까. 조금만 더 파면 곧 터질 것 같은데 그걸 파다가 포기해버리고 굶어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 발견을 하면 발명하고 발견한 사람 이름을 붙이잖아요. 실패한 사람 이름 안 붙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사람을 굶어 죽은 사람 이름을 제가 유전 이름을 붙였어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안 보고 파다가 고마파고 굶어 죽은 사람인데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랍니다. 후손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금은 황금 위에 살아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포기하는 자는 그 엄청난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 거기서도 그냥 살다가 이사간 게 아니고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H입니다. 그 유전 이름이 H 유전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만 해도 그 능력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굶어 죽는다면 성도가 세상에 이런 비극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주님의 믿음 안에서 서기만 하면은 터져나올 건데 얼마든지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인데 예수 믿음에서도 그 금은 황금 위에서도 굶어 죽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게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그죠?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죠? 그 능력 위에 여러분들이 서시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믿음,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아버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